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입니다. 건축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고 가장 제가 예민하게 다루는 것이 디테일하게 공정이 진행이 돼야 재현이 됩니다. 마룻바닥 예배당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는 옆에 그 담장을 지금 나무로 울타리를 마감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디테일하게 깨달은 부분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보면 기아장 얹어져 있는 흙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초가집이 지푸라기가 얹어져 있던 그 담장이 있습니다. 초가집 예배당과 그냥 나무가 심어지면 안 되겠고, 흙담을 쌓아서 기아장을 올리든 초가를 올리든 담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들이 최근에 추가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장을 오가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요.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처리하고 있는 일은 죽 이야기와 들레미 종합유통 새롭게 지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아마 들레미 종합유통 진열장이 들어오고 쇼케이스도 주문이 되고 여러 업장들과 계약 체결도 하고, 가장 감사하게 인산 주겸가하고도 저희 교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저희 매장에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는데, 최소화해도 초도 물량 구입 비용, 진열장 비용 뭐 2, 3천만 원은 거뜬히 들어가겠더라고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당 에어컨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저는 본당 안에 에어컨을 스탠드로 새롭게 구입을 해서 보완하면 되겠다 했더니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진단하더니 엔진 하나가 나가면 두 번째 엔진이 나갈 것이고 세 번째 엔진이 나갈 것이고 단계별로 2층도 1층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을 넣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주하게 막 지금 움직이는 중입니다. 머리통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반대를 해주면 좋겠어. 반대를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자입니다.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은 아니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유히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머리가 복잡해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빼앗기는 느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목사 때는 교회만 떠나면, 담임 목사가 전화만 오지 않으면 휴가입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계속 이번 달 뭐가 나가야 되고 이번 달 뭐가 처리돼야 되고 계속 에너지가 빼앗기는 느낌. 그런데 요즘에 제가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리하려면 3V 정신이 필요하다. 비전, 벤처, 바이탈러티.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벤처, 도전해야 되고, 바이탈러티, 활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자의 인생에게 정확하게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이 세 가지. 교회적으로도 부흥을 노래했던 사람들은 사명이 있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을 유지했다. 이걸 바이탈러티라고 하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비전도 있고 도전도 했는데 도전하다가 중간에 다 무너져. 바이탈러티가 무너져가지고, 이 바이탈러티를 번역하면 활력, 이런 뜻인데, 의사들이 종종 TV나 영화에서 바이탈이 떨어진다,
바이탈을 유지해라. 그때 말하는 그 바이탈러티, 활력, 비비비비비비비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쭉 떨어지면 이건 조만간에 죽는 거예요. 이 바이탈러티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자꾸 제 바이탈러티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바이탈러티가 떨어지면 설교 가운데도 짜증스럽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도가 났어도 멸망을 당해도 항상 웃고 정상적으로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목사가 바이탈러티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날도 덥고 막 동시에 몇 가지를 처리하다 보니까 바이탈러티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응답들을 주시는데, 제게 최근에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정확하게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인데 공무원 학원 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주의자인 임재식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을 통해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다시 바이탈이 올라가는 중.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 새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이 두 사람,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경상북도 경산 용성면에서 태어난 아주 못생긴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는 20대에 이미 강의 능력을 인정받고 본격적인 스타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연속으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25억 개인 부채를 갖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25억 부채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절대 파산 신청을 안 했어요.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이르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는 10년이 지나서 25억 부채를 다 갚고 지금 최근에 책을 냈는데 내 인생 우습지 않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연간 매출이 100억 이상, 인간 소득세 15억, 국민건강보험료만 5천만 원을 납부하는 그야말로 7전팔기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강의 중에 강의를 하다가 쓴소리를 쏟아내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넘고 조회수가 무려 1억 3천만 회가 넘어갑니다. 그의 강의를 들어보면 세련되지 않습니다. 촌스럽기 짝이 없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병헌과 이 나이가 똑같은데 절대 자신은 이병헌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고 씨팔 막 이러면서 강의 중에 쌍욕을 퍼부어대는데 얼마나 그의 강의가 공무원들한테 도전이 되고 팍팍 꽂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출간한 그의 책에 그가 일기장에 썼던 내용, 프롤로그를 보시면 일기장에 이렇게 자기가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을 기억하면서 글을 씁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빚만큼은 다 갚고 죽게 하여 주세요. 신이 저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땐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라고 보냈을 텐데 이렇게 빚더미에서 죽게 되면 이건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망했어도 빈 만큼은 정리하고 죽겠습니다. 신이시여라고 썼지만은 제가 그의 여러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여러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신이시여라고 썼지만 원래는 하나님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의 강의 내용, 그가 강의했던 내용을 쭉 이렇게 요즘에 보는데 설교 제목들과 같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부럽습니까? 수업 중에 애들이 공무원 시험 보러 준비하러 왔다가 약간 졸고 어리하고 이러면 쓴소리를 퍼부어대는 거야. 고난 없는 삶이 부럽습니까? 강의 내용이 내리막이 오르막이 되고 시련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여기 있는 너희들이 공무원 시험 한 번에 합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저주다. 값지게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만큼 그 자리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공평한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외모 보지 않고 스펙 보지 않고 순수하게 5과목 시험 점수로만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 하니 그래도 공평한 시험이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비밀 알려달라고 하면 될 때까지 해라.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단번에 공무원 합격 한 번에 하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본 적이 없대. 그렇게 올라간 인생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1년 빨리 되고 늦게 되고 매우 중요하지만 공무원 은퇴할 때쯤에 1년 더 하고 덜 하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가 쏟아내요.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빚 다 갚고 이제는 오히려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흙수저입니다. 성공한 인물들이 지닌 조건이 100가지라면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99가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끝내 승리하게 된 원인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자기는 파산 신청을 안 했대요. 내가 파산을 신청하고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파산자로 바라볼 것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 지금 25억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 당신이 무너졌다고, 당신은 망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안에 엄청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경쟁자를 깎아내리거나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내 인생, 너의 인생 우습지 않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우습게 생겼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 우습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강의 시간에 쏟아내는데 얼마나 당당 쏟아내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갔다가 그 말 한마디에 막 돌이키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웠는지. 제가 목회를 14년쯤 하면서 왜 무엇이 힘든가? 우리 교인들이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정체성의 문제, 내가 설교자로서 어떤 방향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느덧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궁중의사처럼 적당하게 서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목회하려고 설교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가 혹시 누군가 교회 떠난다고 하면 어쩔까? 떠나고 안 떠나고는 내가 할 몫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떠나지 말라고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고, 내가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떠날 사람은 안 떠나는 것인데 어느덧 나의 칼날을 잃어가는구나. 나의 분명한 색깔을 잃어가는구나.
도전이 됐습니다. 죽더라도 백은영답게 살다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길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신 것 같은지 도전이 되고 회개했습니다. 바이탈이 조금 떨어지려고 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어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젯밤 음악회에서 만난 임재식 주의자입니다. 문희성 목사님이 갑자기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에게. 아내도 깜짝 놀라서 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6시까지 무조건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으로 좀 백 목사랑 왔으면 좋겠다. 중요한 음악회가 있는데 왜 제 남편에게 전화하시지? 아니, 백 목사에게 전화하면 이런 지하에 음악회는 안 갑니다 할 것 같아서 내가 사모님께 전화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저를 잘 파악하셨더라. 저는 돈 주고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음악회 갈 마음이 없어. 그건 여러분이나 할 일이지 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진짜 저에게 음악회 가자고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라고 뻥쳤을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귀한 초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동구청에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이 팀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임재식 단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 글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임재식 씨도 여러분이 보시면 보통 지휘자가 갖춰야 될 아주 그럴싸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 나는 지휘자가 배 나온 걸 처음 봤습니다. 지휘자가 그 턱시도 안에 조끼를 딱 입었는데 배가 이종현 장로님하고 저처럼 아래로 쳐져가지고 이 앞에 단추가 약간 하나 열리는 느낌이에요. 키도 작달막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휘를 하는데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지휘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앞줄에 앉아 있었던 그 관객이 이 지휘자는 관객을 가만두지를 않는데, 제가 그 전에 또 음악회 들어가기 전에 졸리면 어떨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함께 음악회 시작 전에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마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아니 저는 양복 입고 갔는데 다 이렇게 잠바 입고 뭐 티셔츠 입고 왔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니 이거 복장 불량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음악회에 가면 늘 졸립니까? 어떤 지휘자에게 물었더니 왜 당신은 음악회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회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은 가장 음악회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졸리면 어떨까 염려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앉아있던 두 줄에 앉아있던 그 관객이 이 지휘자는 관객을 가만두지 않는데 그래 본들 클래식 음악이 뭐 대단하겠나.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팀이 어떤 팀인가 봤더니 스페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인데, 이 합창단이 세계적인 합창단이 된 것은 임재식 단장이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한국 가곡을 가르쳤어. 한국 노래를 가르쳐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국 노래만 부르는 합창단으로 세계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재식 씨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서울 예고를 졸업하고 그가 한양대 음대를 재학하다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83년에 그곳에 가서 스페인 고등 왕립 음악원에 입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임재식 씨를 보고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동양 사람이라고 눈을 찢으면서 계속 자기를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피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가서
서양 음악을 공부해 보니까 계속 자기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전해 들었던 동요만 또 못한 노래를 가지고 니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비웃냐.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힘을 키워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우리나라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가 스페인 왕립 그 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더라고. 자기가 목표가 생겼어. 내가 실력 있는 리더가 되어서 반드시 내가 한국 노래를 스페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로 말하면 KBS와 같은 그 국립 그 오케스트라 방송국,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방송국의 캡틴이 됐어. 자기가 드디어 캡틴. 종신계약인가를 맺고 캡틴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막 줄을 댈 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자기가 어떤 콩쿨대에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늘 아리아나 이런 알려진 노래만 하려고 하니까 식상하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세계적 소프라노가 이 가수가 자기에게 한국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본인이 가르쳐 줬대. 가르쳐 주니까 그 노래가 되더라는 거야. 확신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그 단원 중에 25명을 뽑았대요. 서로 하겠다고. 왜? 자기에게 잘 보여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그 25명을 데리고 한국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한. 어제 한국 노래를 쫙 부르는데 이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향수도 부르고 비 내리는 고모령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앙콜곡이 뭐냐? 비 내리는 호남선이야. 님을 위한 행진곡이야.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난해인가 와서 공연할 때 약속을 했대. 내년에 한 번 더 오면 이 노래를 자기가 스페인 노래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부르겠다. 그러면 자기는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스페인 노래로, 스페인어로 부르고 영어로 부르고 전 세계적인 노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다. 그래서 그가요, 지금은 80곡 이상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전 세계 공연을 다니는데 그 나라에서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어. 훈장.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스페인 수준이 높아졌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이야. 근데 그가요, 마지막에 힘주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가 얼마나 멋진 노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노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가 꿈을 꿨대요.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음악책에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스페인 어린이들의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가? 미친놈 같은 소리 아닙니까? 눈 찢으면서 동양인이라고 놀렸던 키도 짝달막 나는 배 나온 지자를 처음 봤다니까요. 천안길과 똑같은 사람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의 꿈대로, 왜? 그가 이제는 한국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스페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불었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자 하는 K-팝 못지않는 K-가곡 뭐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자기에게 와서 지금 뭐 푸른 하늘 은하수부터 시작해서 동요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 흐름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렸다지 않습니까? 나는 이분 정확한 스토리를 확인 못 해봤지만 이분도 기독교인이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이력을 확인하는 중에 CTS나 뭐 이런 곳에 가서 자기가 강의도 하고 했더라고. 마지막에 자기가 앙콜곡을 3곡을 마무리하면서 마이크 들고 했던 말이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전 세계를 누벼야 됩니다. 우리가 외쳤던 내용 아닙니까? 천안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영아, 너 초라하지 않아.
윤영아, 광주 청사교회 결코 초라하지 않아.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 그게 우리가 깨달은 5대 신앙이고 5대 사명이야. 엄청나게 깨달은 보배가 있어. 다음 세대 70명이 새벽 기도하는 네 교회는 보배를 품고 있는 교회야. 마지막 그 세계적인 지휘자. 왜 하나님은 내가 음악회 안 올 줄 아시고 아내를 통해서 왜 뜬금없이 토요일 이 저녁에 날 이 자리에 불렀을까?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대. 선조들이 부르짖었던 주의 삼창 기도. 앞으로 나는 꿈을 오래전부터 꿨거든요. 템플스테이를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잼벌리 그 대에 온 어린 친구들이 자기도 중되겠다고 머리를 빡빡 미는 모습을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성만 추구했던 그들이 감성을 터치하고 목탁 소리를 듣고 산속에 들어가서 새소리를 들어버리니까 정신줄을 잃어버린다잖아요. 새로운 무엇인가의 세계에 심취해버린다잖아요.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그들을 능가하는 신과의 접촉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의식의 혁명,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순간들인데, 전 세계에서 주의 삼창 기도 배우려고 제가 장로님들하고 새벽 기도 해봤더니 주의 삼창 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삼창 기도 못해. 마룻바닥 기도 해봤더니 마룻바닥에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엎드려 있기 힘들다고 안 오신 분이 많아. 마룻바닥 기도는 너무 좋은데 비대면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룻바닥에 기도하는 것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이건 이미 상품 가치가 있겠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응답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오겠구나. 이미 천국에서 몰려오는 것을 이미 우리 경험하고 있으니까. 야, 얼마나 위로가 돼. 왜 임재식은 했는데 우리는 못하는가? 왜 전한길은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딛고 일어서서 이병헌과 견주는 그런 스타 강사가 됐는데 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면 삐치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어차피 내 설교, 내 수준, 내 목회 못 알아줄 사람은 하나님 다른 곳에 버려질 거고, 어차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은 있게 하실 건데 뭘 눈치 보고 목회하는가? 여러분은 왜 눈치 보고 사십니까? 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삐치고 토라지고 난리를 피우십니까? 야, 깨닫게 되었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탈이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 묵상은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의 자기 선언적 고백입니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위대한 것은, 당시 이 본문은 왜 기록하게 됐냐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권에 대한 도전적 시비가 일어났어요. 네가 무슨 담임 목사냐 이런 식이야.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지. 너는 스데반 죽일 때 같이 돌 던졌던 인생 아니냐. 네가 핍박자지 무슨 사도냐. 사람들이 비아냥될 때, 이때 자기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친 자기 선언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7절.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7그릇이다. 금그릇 아니다. 7그릇이다. 맞다. 왜 7그릇인 나를 사용하시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7그릇의 원리, 보배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전한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용모가 준수하다든지 말주변이 뛰어나다든지 뭔가 초능력을 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시 교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안질,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지난날의 스토리가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허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말해.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인생, 이 찌질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나를 썼냐? 7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 인간들은, 주의 일꾼들은 금은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초라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에요. 왜 금으로 하지 않고 음으로 하지 않고 흙으로 했는가? 이는 금이 한 게 아니라 은이 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음대를 졸업한 사람이 제장팀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음악의 음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성질 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금은이야, 이태리 가서 공부하고 왔어, 제 말 제 지적 받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음악 때문에 심각합니다. 찬양 사역자와 담임 목사가 항상 충돌합니다. 이유는 뭐냐? 목사님은 음악 모르잖아요. 나는 음악 박사입니다. 음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은혜 찬양을 못해요.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이 난리를 피웁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 있으면 내놓겠다 하면 되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뭔 질그릇들이 모여서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요. 교회 회의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겠다 하면 되고 내놓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채직이가 결국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내가 하겠다는 말 듣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채직회 하다가 죄 짓잖아요. 공동회 하다가 교회가 공동묘지로 가버리잖아요. 이야, 금들이 모였을 때, 은들이 모였을 때, 별들이 모였을 때, 별들의 전쟁 모르십니까? 별들의 전쟁. 하나님이 왜 나 쓴 줄 아냐?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함이야.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세계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 얼굴이 웃기게 생겼기 때문이야. 25 개인빚을 지고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이야. 왜 우리를 고난의 깊은 수렁에 던지시는가? 내가 질그릇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만 그 고백을 하게 돼.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교회 그래서 어느 순간요, 내가 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연약함 그대로 두었을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 보세요. 핵을 만들잖아요.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실그릇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짓거리 좀 보시라고요. 그런데 금이, 은이 샬롬 속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간입니다. 장로님들이 교수가 많고 교장 출신이 많고 교사가 많으니까요, 목사한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장 경험을 가지고 교사 경험을 가지고 금이 많고 은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일을 갔어요. 왜? 우리 모두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말씀 그대로야. 하나님이 세계학교 된다 그러면 된 걸로 믿는 거야 우리는. 근데 세계학교가 되려면 캠퍼스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데, 우리 학교는 교사가 그렇지 않고 어쩌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를 쓰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묵상 중에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네, 나는 질그릇입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를 두셨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재능, 사명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우산동 초라한 동네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5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대의 신앙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명 깨달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위대한 보배 같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노래가 보배란 것을 깨달으니까 임재식이라는 사람은 쫄리지 않고 힘을 키운 이유가 우리 노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5대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부흥체험관 건축 완공하기 위해서. 저것만 하나 다 완공을 해놔도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교회가 돼요. 저는 그 음악회 참여하면서 또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7층짜리 건물 하나 설계하고 왔네요. 음악회를 들으면서 7층짜리 건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쓰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 이유가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인생들입니까? 너희 같은 인생들이 그 역사를 드러내야 저쪽 우리를 개무시하는 남구, 동구, 서구, 북구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들이 했으면 교수가 있고 박사가 있고 어떤 건설회사 회장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했으면 어때요? 자기들이 알거든. 우리 교회 수준을 하나님이 하셨도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목사가 짜잔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실까요? 여러분은 목사 설교 듣고 살아나지만은 야, 정작 목사는 이 파이탈이 막 떨어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